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수업을 마치고 나가자 종이 땡땡땡 하고 울렸습니다. 수업이 마쳤음을 알리는 그런 종이죠.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이 모습을 며칠간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종이 울리는 걸 보니까 선생님께서 교실을 나가자마자 직접 종을 울리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이죠. 이것을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 사건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는 참 많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 오비일학의 속담도 있지요. 어떤 사건과 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공교롭게도 때가 비슷해서 오해받을 때 쓰는 그런 속담이지요. 그런데 이 속담의 문장도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마치 까마귀가 날았기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구나 라고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전혀 이상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상황도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다윗은 그가 거주하던 블레셋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와서 시글락을 치고 그곳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도 다 붙잡혀 갔지요. 다윗은 슬픔과 실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추스리고 모아서 아말렉을 추격하였고 그들을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물건과 사람들도 다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해피엔딩으로 끝맺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지요. 다윗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몇몇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전리품의 분배를 요구한 것입니다. 전리품의 분배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요구가 지나치게 이기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전리품을 분배할 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분배하고 시글락에 남아있던 사람들 혹은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분배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것도 그들이고 승리한 것도 그들이며 다른 사람들은 시글락 성읍이나 다른 곳에 머물러서 한탄하며 그저 울기만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불신앙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오직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그처럼 전리품의 그 이기적인 분배를 요구한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요구들을 물리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의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말해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인 이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꿰뚫어 보았지요. 그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나아가 적군을 다윗과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오늘 23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 다윗은 그 전리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분배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였든 혹 참여하지 못했든 뿐만 아니라 그 근방의 블레셋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도움을 필요로 한 모든 자들에게 전리품을 다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는 자신들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리품도 주장할 수 없지요. 당연히 전리품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합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작고 연약한 자들, 그 모두에게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나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략이나 힘으로 승리한 것 역시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로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에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조차 말이지요. 당장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수고한, 내가 한 노력,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혹 그 결과를 분석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숫자와 종이, 돈과 물질, 인맥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빼버리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얼마나 비신앙적인 모습입니까? 애초에 세상 사람들처럼 아예 믿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생각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일의 계획부터 결과의 분석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지 못한다면 과연 그 신앙의 근본이 올바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말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놓친 것 역시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자기들의 힘으로, 지략으로, 상황 판단으로 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승리 역시 자신들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난히 눈에 밟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부하들을 이르는 호칭입니다. 자신들의 수고를 주장하며 전리품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그들을 일컬어 오늘 말씀은 불량배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량배들이라고 말씀하죠.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섬뜩하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이들은 시글락을 쳐들어왔던 아말렉을 치기 위해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승리하였고 그 승리의 영광도 함께 누렸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을 다해서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섬뜩하고도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헌신은 헌신대로 다 하고 봉사는 봉사대로 하면서도 영적인 불량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신앙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온전히 형성하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근본적인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바로 이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생각지 못하거나 관과하면 이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인본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세속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지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그 삶은 물질 중심, 돈 중심, 사람과 관계 중심, 나아가 권력과 명예의 요구로 점철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말 그대로 영적인 불량배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참 안타깝고도 비참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다윗에게 전리품을 분배 요구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공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심결에 때론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경륜 안에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 자신들의 공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당당하게 전리품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출전하고 전투를 수행하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과 이 승리의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셨다, 인도하셨다라고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리품 분배 역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참여하였던 자들뿐만 아니라 작은 자들, 약한 자들 모두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리품도 다 분배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과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고백하며 진실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